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우리가 또 함께 쉽고 은혜롭게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전도서 7장에는 이제 지혜자와 그 우매자에 대한 비교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자란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잠언처럼 야훼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병행해서 또 구별해가지고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읽다 보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좀씩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땐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래서 좋은 이름이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이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 또 세계적인 명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당시에 뭐 올리브 기름도 있고 또한 향수도 있습니다. 향수 또한 당시에 굉장히 비싼 거였죠. 지금도 뭐 사실 향수가 싸진 않지만 이런 기름은 사실은 제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한테 받는 그 평판, 이런 좋은 명성이 제물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여러분 나을까요? 물론 세상을 살다가 괴로우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의 죽는 날은 좋은 명성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다가 죽는 날이,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생하는 자보다. 왜냐면 출생하는 자들은 앞으로 인생에 어떤 고난, 어떤 또 고통이 올지 모르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 내가 일평생을 이제 살아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출생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출생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죽는, 좀 전에 예를 들은 사람처럼 좋은 명성을 받고 떠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대강은 우리가 좀 짐작을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래, 초상집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은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또 어떤 분은 생각하지 않게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나도 언제 또 떠날지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잠시나마라도 우리 하고 오게 됩니다. 또 집에 와서도 야, 우리 잘 하면서 살자, 인생 별거 아니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초상집에 가게 되면 누구나 세상은 다 떠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잔치집에 가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어떤 남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자는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또 명성을 얻든 또 명성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든 결론은 모든 사람은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자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3절은 앞에 계속
되는 내용들과 연이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슬프잖아요. 근데 이 슬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숙고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온 이것이 웃음보다 잔치집이나 또 기쁜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유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그냥 즐겁게 웃고 끝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 정말 인생을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생각은 세상을 즐기며 사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좋은 말로 할 때 조언이나 교훈을 얘기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좀 심란할 때도 많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여기서 하는 노래라는 것은 칭찬.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쉽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입술에 진짜 침도 안 바르고 그냥 하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래도 지혜로운 자가 하는 책망이 훨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이제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6절도 앞의 절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웃음소리, 그러니까 뭐와 같다고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따닥따닥 하면서 불 탈 때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매한 자의 웃음은 세상적인 육체적 쾌락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자들도 재물에 이제 눈이 어둡게 되기 시작하면요, 사실 우매자들보다 더 재물에 욕심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이 재물을 약탈하게도 되고,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사기도 잘 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결론은 그의 총기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남 사기칩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다가 꼬리가 빨리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더 이런 재물이나 불의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또 뇌물 받는 것 잠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뇌물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뇌물을 준 사람들이 불의한 그런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선물도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뇌물은 여러분 줄 때 분명히 그 주는 사람이 의도가 있어요. 근데 거의 불의한 의도입니다. 안 되는 일들을 잘 처리해 달라고, 뭐 아니면 자녀를 어느 곳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뇌물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뇌물은 어떻게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게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마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인내가 없으면 마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짧게 해서 끝나는 일들이야 그런 문제가 많이 없겠지만은 오랜 시간, 오랜 기간들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 정말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보다 낫다. 왜냐면 시작할 때 요란하게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도 내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든 간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목표를 했으면 끝까지 참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시작할 때 이렇게 막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막 시작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급한 마음에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전도서에서도 그랬고 잠언에서도 한 앞에 그 서원하는 것들, 맹세하는 것들 절대로 급한 마음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신중히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어떤 화가 나는 얘기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즉시 그 자리에서 그때 상황이나 앞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거 모르고 화를 발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결국 그렇게 급한 노는 우매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욕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화학임에 막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죠. 입으로 뱉어난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노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이 좋았지 뭐 이런 얘기 우리 할 때 많이 있죠. 사실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많이 유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일을 하는데 참고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할 때는 우리가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을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지금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을 때는 결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좋은 시절 뭐 금성아지가 있었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산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해 아래서 사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하고 보호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거나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러니까 지혜로서 자신을 변화하고 보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돈으로서 역시 보호하고 변화하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 동일하나 그러나 지혜가 더 이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어려운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 지혜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고 또 물질로 그것을 또 대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혜나 재물이나 할 때 지혜를 더 높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가 그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신 일들을 자주우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도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이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그러니까 고달프고 또 고통스러운 날에는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병행해서 앞날에 대해서 모르게 하셨다는 뜻보다는 인생은 누구나 늘 행복한 삶을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곤고한 날도 있고 또 형통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죠. 지금 내가 형통해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은 인생도 형통하냐? 그럼 그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곤고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계속 곤고하냐?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인생은 험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인생살이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사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여기서 멸망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의아해할 때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죠. 뒤에는 또 반대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참 불의하게 악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권을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을 짧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못되게 살았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이렇게 길게 주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슬픔, 여러분 고난 이런 것들이 이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다음에 사는 장소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지금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세상에서 일찍 그 장소를 옮겨가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5절 많이들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볼 때 우리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을 생명의 연장의 길이로 여러분 본다면 그러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물론 생명의 연수로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장수 오래오래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뜻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아니 의인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또 지혜자도. 그런데 여기 앞에 부분에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패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만상 앞에 구제하는 것들 할 때 나팔을 크게 불고,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패망한다는 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의로움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때로는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한 일,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든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악인, 우매한 자의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은 양심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악한 일들 많이 하다 보면 아무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악한 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평안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비해서 생명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악인, 우매자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하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한테는 또 의도적으로 의로운 척하는 이런 외식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불의한 일이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이제 하는 것들을 두 가지 다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진실되지 않은 것들, 또 뒤에 뭐 악인이나 우매자 일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지도 않죠. 근데 앞부분에 지나치게 의인, 또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인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지혜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얻는 힘이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한 사람이 지혜 아니면 10사람이 모여서 있는 능력 볼 때 우리는 10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10명의 그 목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연구를 하고 들여다봤더니 선만 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이제 받긴 했지만, 그래서 원죄에서 오늘 사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참 많이 기릅니다. 모든 말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예민하게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다 귀 기울이다 보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험담하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또 종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스스로 올무에 빠져드는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사실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험담하고, 여기 이제 저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 안 좋은 말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또 마음에 담지도 말고, 그러니까 안 좋은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마음 상하지 말고, 또 가끔 또 칭찬하는 소리 듣게 되면 우리 교만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이 세상살이 모든 앞에 일어났던 이것들을 지혜로 아는 지식으로 이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정말 지혜자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있는 거죠. 왜냐면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깊고 굉장히 깊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탐구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그것을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또 찾겠냐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나를 멀리하여도다. 앞절에 그 뜻은 지혜가 나를 멀리한 게 아니라 그 지혜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크고 깊은 지혜를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땅보다 나는 더 훨씬 높다. 인간의 생각보다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역시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이런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뜻과 섭리,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이제 알고자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한 그 본성을 이제 살피고자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6절, 마음은 또 올무와 그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고 악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것에서 이 악한 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올무, 덧고
과 또 그물 같은, 소는 또 포승, 쇠사슬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인은 이 악한 계략으로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계략을 이끌어내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우매자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그 유혹이 그냥 유혹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넘어지는 자는 결론적으로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다. 그런 좋지 않은 계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제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런 일들이 이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연구해서 이제 탐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다 이렇게 알게 된 전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1000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10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은 지혜로운 남자를 얘기하고, 또한 여기에 여자는 더 찾지 못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류의 최초 타락자가 누구죠? 아담을 꾀는 하와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좀 전에 28절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제 찾기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깨달았는데 오직 이것이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는 선하게 살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지었는데 이들이 원죄를 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죄가 있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사실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범죄를 늘 짓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우리가 함께 쉽고 은혜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명 듣고 본문 꼭 읽으시죠.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설명만 듣고 이해로 끝나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여러분이 그 설명 듣고 본문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그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면 일반 그 통독하는 것보다 이제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한 5번 읽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기서 지혜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자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 인생의 의미, 어떤 사건의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여기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의미, 인간의 연약함, 나를 누가 지으셨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아등바등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얼굴이 악해질 때가 많이 있죠. 왜냐면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다 보면은 내려놓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얼굴에 이제 광채가 평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아둥바둥 살다 보면 얼굴에 그 억척스러움 그리고 염려, 근심이 이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얼굴의 인상이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저도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자꾸 내려놓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이 좀 더 평안한 얼굴로 여러분 변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인생을 깨닫게 되면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제 마음, 그 심성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얼굴 빛이 변하고 말도 행실도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격, 기질 타고난다고 이제 보통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선한 인간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질도 생기고 성격도 이제 포악하다든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나 기질,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변하고 싶어 할 때 많이 있잖아요. 바꾸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 성격이나 기질, 여러분, 안 좋은 그런 것들이라면 바꾸고 싶어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얼굴빛을 바꿔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남들이 볼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 표정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내가 여기는 이제 왕을 나타내는데요.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맹세죠? 왕에게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맹세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절을 읽다 보면 아니 언제 인간이 왕에게 순종 아니면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사무엘상 그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을 보니까 다 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사무엘에게 그대에게 왕을 세우되 그 왕의 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그 보이는 주변의 인간의 왕들을 이제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 아들 데려다가 병거와 또 농사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것이고 너희 딸들은 또 왕궁에서 요리하는 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게 하고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로 너희들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테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의 법도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여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정부나 유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위정자, 뭐 왕이나 대통령 뭐 이런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죠. 복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 뭐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치하리라, 받게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말씀 읽다 보면, 아니 아무리 왕이든 지도자든 뭐 대통령이든 그들이 명령하는 게 불의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의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엔 우리 복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도자나 왕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불의하지 않게 정치를 하고 백성을 인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하게 행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불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지인관계, 내가 좋아하는 뭐 당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떠나야 됩니다.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더 착한 사람,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렇게 두고 여러분 투표를 하셔야지, 그 사람이 악하고 뭐 불의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내 고향 사람, 내 학교, 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들 따지고 나는 이 정당에 더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뽑혔을 때 일단은 다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나라,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통령, 불의한 대통령이 뽑혔을 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대한민국, 또 각 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그가 지도자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동전을 가지고 오라 해서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그림이 그려져 있냐고 이제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는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가 있었잖아요. 세겔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성전에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또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냐고 이제 물으시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시죠.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성전세는 반 세겔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럼 한 세겔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세겔은 너와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세겔을 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앞부분만 좀 먼저 읽고 가볼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이 내린 명령이나 지시에 속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어떤 직책 또 임무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든지 자기가 해내지 못할 때 속단하고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왕의 눈을 속여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바로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우리가 앞서서 내용도 봤지만 왕에게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왕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기 3절에서는 신하가 자기 명령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충분히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악한 것들을 일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8장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왕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에 불복할 때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기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이 뜻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왕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서 세워진 그런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에 거역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불의한 것에 우리가 따를 수는 이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게 되면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정말 지혜로운 자는 왕의 명령,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때와 시기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일을 쉽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을 또 어렵게 더 일을 크게 벌려놓을 수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 정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고 판단을 잘 내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여러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뭐 화가 심함이니라, 그것은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때 그 적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놓칠 때도 많이 있고 또한 너무 또 앞서서
우리가 일을 행해서 그르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된 그런 모든 지혜, 슬기로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우리 5분 후의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참사 사고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있잖아요. 누가 삼풍백화점이 그 시간에 무너진다면 그곳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다리를 지나는 사람 역시 없을 거고, 대구 지하철 이런 참사에도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 누가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기서 바람은 일반적인 그 단순한 바람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그 원어의 뜻은 르하흐라는 영혼, 호흡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누가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것을 누가 잡겠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물론 마찬가지 얘기죠. 영혼이 떠나는 날, 그것이 이제 죽는 날인데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때를 우리는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또한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전쟁, 그 전시가 됐을 때 나는 전쟁터에 안 나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빠지고, 전시가 될 때는 나라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이 나서 난 죽을까 두렵다 해서 예를 들어서 숨어버렸다. 분명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악은 죄에서 나왔고 그 죄는 사단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고 또 자기가 가는 지옥에 데려가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악이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악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내가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세상의 해 아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약탈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배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배자 아래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배자가 선한 사람이면 이렇게 그 아랫사람, 약한 사람이 그 해를 당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폭군 정치나 독재 정치, 또 세상에서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도 세상을 다 떠나죠. 그래서 이 악인들을 장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이 모든 그 이후의 삶 속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한 행실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행실은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잘못된 사람이니까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는 그
악인들의 그 악한 행실을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다도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 악인들이 곧바로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악인들을 곧바로 징벌이나 어떤 심판을 받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하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더 악한 악들을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악인들의 그 잘못된 이 모든 행실을 속히 그 심판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인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 악인들, 악한 일 한 사람은 벼락 맞고 이렇게 하길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곧바로 심판한다면 아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전도자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악한 일들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의 행실을 다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1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죄인이 100번이나, 뭐 100번이라는 숫자보다는 굉장히 많은 잘못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산다라든지 그가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든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 잘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2절의 결론이죠. 악인이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 장수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의하게 돈 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림자같이 속히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불의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게 된다는 것. 특히 불의하게 돈 버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징벌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인데 악인들이 잘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밑에 직원들은 잘 일을 했는데 그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밑에 직원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해가 생겨서도 그렇고 세상이 권력이 세지면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반대로 의인들, 착하게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했는데 상은 누가 받냐면 악인도 상을 받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악인이 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 앞에 가서는 반드시 이런 악인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의인이 또 악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들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내용 굉장히 많이 길죠.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찬양하는데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뒤에 즐거워하며 수고하는 것들은 여러분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은 먹고 마시는데 그가 수감으로 일도 하면서 근데 그 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성취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먹고 마시고 우리가 백수처럼 지낸다면 또 그것처럼 의미도 없고 무료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네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서 너가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린 노동을 무슨 죄의 대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악과 사건으로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긴 했지만 그런 선악과 사건의 그 불순종의 죄를 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에 수고하는 즐거움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이 그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 노동이 더 이제 힘들게 변한 거예요. 왜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날마다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 이것이 이제 노동이죠. 창세기 2장 5절에도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왜 안 내리고 있냐면 땅을 갈 사람이 지금 없으므로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땅에 비를 내리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는 노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 챙기기로써 우리가 일해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노동, 여러분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인간의 행복에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마음을 내서 지혜를 깨닫고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느라고 밤잠을 줄이고 동분서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다 놓고 가는 것들이라는 것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 그 17절 우리 이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능히 알아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그 의미,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계획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지혜자가 나는 연구해서 나는 많이 안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실 능히 100%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수많은 계획에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그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그 짧은 지혜로는 절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사야 55장 지난번에도 그 8절과 9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도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 깊고 높고 넓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생을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우리가 쉽고 은혜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서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이 내용은 바로 앞장에 그 전도서 8장 마지막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아보려고 애써서 노력해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 전도자 누구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또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지금은 선하고 이롭게 이제 살고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미움을 받을는지 그때도 사랑을 받을는지 그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남은 인생에도 계속 이렇게 산다는 장담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받고 또 미움받는 이런 나중에 결론의 판단은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롭게 살도록 정말 흠없는 신부로서 늘 우리가 정결하게 성숙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 여기에서는 각가지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선한 자, 또 깨끗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 드리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일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악하게 살든 또 선하게 살든 그들이 앞날에 오는 그 죽음만큼은 공통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못 고칠 질병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또 빨리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질병도 걸리지 않고 또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였죠. 제 종으로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서는 하나님과 나의 그 원수된 관계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됐죠. 그 하나님은 우리 시편에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밤낮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고난도 적게 우리가 겪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 고통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도 늘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더 세상으로 말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기 전엔 더 평안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이 땅엔 사탄의 권세가 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들 유혹해서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하려고 더 큰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일만 있다면 사실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합니까? 욕도 먹고 또 어떤 집은 소금도 뿌리고 또 어떤 집은 개도 풀어놓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제가 가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예를 복도식인데 1호부터 8호까지 있다. 근데 갑자기 2호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더니 그 집이 굉장히 돈이 없어서 꿇어다니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던 집이 물질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 집 앞에 누군가 쌀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생선을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만 생긴다면 여러분 1호부터 3, 4, 5, 6, 7, 8호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2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교회 가자 해서 그들이 2호나 먼저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도 제일 앞에 앉아있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본 이 땅에서의 그 육적인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도 축복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주님이 책임지고 맡기고 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50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뭐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보는 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또 깨닫게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우리를 다시 영생,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또 인생에 살면서 힘들 때 우리 또 신앙이 자로나 우러나 흔들릴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도 2절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은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인지 그 4절과 이 뒤에도 계속 이어서 더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 이 단어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부패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내 마음에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또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도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늘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 불의한 것들, 악의적인 것들을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불의한 일을 했다, 곧바로 예를 들어서 벼락을 친다든지 어떤 재앙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불의한 일을 해도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 그 원래 죄성을 가진 대로 이들이 막 미친 마음 좀 단어가 좀 격한데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 품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생을 마감하는 날을 이제 주실 때 그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죄를 져도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늦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다 일반적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하나님이 정한 이런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론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목회자 또 많은 재직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서리집사를 맡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관문은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뭐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결국 다 죽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기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4절에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실 사자와 개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특별히 개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걸로 예를 많이 들죠. 사자는 굉장히 좀 강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자는 그래서 개가 죽은 사자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보다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봤듯이 후회를 그때서 하고 깨달았을지라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무시당하는 개일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인생을 선한 길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옳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제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산 자들은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더 열심히 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때 깨달아도 다시 돌아와서 새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6절도 앞절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살았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사랑도 하고 또 미움도 하고 또 남을 시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진 지 오래이니 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이제 무관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다시 와서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더 남을 사랑해야지. 나는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시기 질투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처 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그러니까 상을 받는 이것은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도서 9장을 읽어가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 내 일생의 그 모든 삶을 기록한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이 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서야 정말 많은 후회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 다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주님께 사랑받고 정말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잘 살았다,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6절까지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돌아가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주시지 않은 건 더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이미 너희 기뻐하는 삶을 다 아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7절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을 먹고 또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내 의복도 항상 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꼭 좋은 옷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여러분 없죠. 되도록이면 항상 기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러니까 세상의 육적인 쾌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늘 남보기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여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면서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명품이잖아요. 각자 다 독자적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깨끗하고 향 기름 바르고, 여자로 말하면 아름답게, 남자로 말해도 남자는 글쎄 멋지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치가 아니라 우리 주어진 것들, 있는 것들 안에서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기쁘게. 그러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세상을 전도자 솔로몬은 헛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다 즐겨보니까,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나만큼 인생을 즐겨본 자가 있느냐. 사실 그렇죠. 모든 것이 전공이고 아내만도 1000명을 거느리고 정말 지혜도 부귀영화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노년의 인생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욕, 인생의 그 불이하게 성공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그것이 물거품으로 다 두고 가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해 아래에서 사는 것들을 내가 살펴보고 탐구해 보니까 헛된 것들이 참 많이더라.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삶의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허무지로 살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서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진짜 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이제 수고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아내가 아닐지라도 가족들과 또 뭐 친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이제 관계 맺는 우리 믿음의 뭐 성도들, 형제들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라.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하는 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성실하게. 또 우리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앞부분 얘기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해서 그 만족의 그 기쁨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먹고 마시고에다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거에 만족감 또 최선 다하고 그래서 주어진 결과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이제 앞부분에서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노동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시왕건기가 땅에서 나고 너는 이제 땅을 갈고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이제 읽다 보면 그전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랄랄라 룰루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과일 따먹고 이제 사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그것도 노동이죠. 단 그때는 가시왕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는 그 노동이 굉장히 기쁘고 그런 거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운 다음부터 그 가시왕건기는 세상에 우리가 쉽지 않은 거야. 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 이제 이런 어려운 노동으로도 변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앞부분에서 했었죠. 그래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일을 열심히 더 해야지 해도 할 수가 없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도 없고 네가 머리를 짜면서 명철하게 내가 세상을 미련 없이 그러니까 세상을 실수 없이 살아야 했다. 그때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지혜도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 일찍 출발했다고 해서 선착 1등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들, 힘 있는 이런 자들이라서 전쟁에 나서 꼭 승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건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명철자, 똑똑하다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인들,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품위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찍 출발해야 또 우리가 앞서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그 나열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에서 예외가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있고 또 명철하고 뭐 학식이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갖춘 것들이 잘 그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적기에 정말 알맞게 사용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그 지혜를 잘 때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라도 그런 기회, 시기, 여러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한 이런 자들일지라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그들이 그런 능력, 지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똑똑해요. 그래서 늘 수석을 하고 명문대 졸업했어도 일찍 또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지 못하는 인생도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뭐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다 갖췄을지라도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기 누구만 아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적절할 때 내가 그때 내 지혜를 사용하고 그때 내가 투자를 하고 이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아니 어떤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죽고 싶은 물고기 어디 있겠어요.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새들 역시도 이 덫에 걸리지 않길 원하죠. 그러나 어떤 곳에 언제 이런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이 언제 호련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까 지혜의 그 좋은 예를 보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성이죠. 그런데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많은 병사를 가진 왕이 그 작은 성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 성읍에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지혜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로 이 정말 힘센 왕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건져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앞에 수식어가 가난한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현명한 말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올라간 자들이 하는 얘기는 별 얘기 아니더라도 다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옳은 소리 성경을 옳게 가르쳐도 이 작은 교회 저 목사님이 뭘 알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15절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져야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굉장히 현명하고 유명한 말로 유행어가 되고 회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인이었으면 권력자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우리 성읍을 건져냈다 이렇게 더 오래오래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치가 가난한 자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해서 더 빨리 잊혀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15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또 그 지혜자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했을 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 지혜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서 있는 자가 지혜를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의 삶이더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래도 솔로몬은 어떤 힘, 능력, 욕심의 이런 것들보다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막 능력 있게 들리지 않지만 정말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잘 들어보면 어리석은 임금 막 호령하고 호통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실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시 육적인 그런 완력 힘보다는 그래도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지혜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나은데 이 지혜자가 굉장히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유익된 일들이 그르치게 그러니까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간의 실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결국 13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이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승리를 이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스날산의 외투와 금, 은, 200세겔, 50세겔들을 자기의 처소에 땅에 파묻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성 때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이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얻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